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비록 내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머물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죽음조차도 복음의 도구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로스라고 하는 의사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통계를 밝혔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 5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먼저 겪는 이 감정의 단계는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뭔가 오진이 난 것이 틀림이 없어, 사실을 부정한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하필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분노를 한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번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면, 내 삶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착하게 살겠다 협상을 한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슬픔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내게 닥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 감정을 정리를 합니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감정의 단계적인 경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겪게 마련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갑자기 헤어졌을 때 그때도 이런 감정의 단계를 겪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겠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지만 왠지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서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또 화해를 시도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상황을 깨닫게 되면 슬픔이,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적인 감정 경험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똑같답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소송의 당사자들도 이런 단계 감정을 겪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 경험은 자신이 감당하기 매우 힘든 일을 겪으면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5단계, 영어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다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국면에서 마치 다부다의 5단계를 경험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러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것이 그러하고 내 삶 가까이에서 늘 위기 요소들을 마주치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간의 아모르 파트라는 노래가 유행하기도 했고 드라마 제목으로 붙여지기도 했죠. 아모르 파티, 니체의 영원 희귀 사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죠. 이때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모르 파티를 운명 순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명은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으니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슬프고 또 혹은 나쁜 일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은 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에 굴복하거나 운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체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운명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다부다의 5계단 감정 경험 여기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갇혀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죽음을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비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다부다의 5단계 감정 경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다가 살던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을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루다에 있는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린 것을 낫게 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다로부터 멀지 않은 이 요바에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은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회복, 살아나는 치유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다비다의 삶을 만드는 계기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비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그녀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진정한 여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여제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다비다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헬라 이름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번 이것은 이 다비다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것을 보면 아마도 그녀는 홀로 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그녀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인생이 고달플 때 주저앉아 버릴 그럴 여인이었을 확률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인생의 그 수많은 고비에서 주저앉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뒤로 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일어서서 앞장선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감당해 낸 겁니다.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 도르가는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향기로운 인생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누가는 특히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제자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첫머리 1장 1절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제자의 도를 실천한 여성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비다가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의 편지가 됐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비다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비다의 다락방,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장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다락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했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터전이 됐습니다. 다락방은 가정교회로 불리기도 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보금자리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나누고 친교와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와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대신 다락방이 이 성전의 예배와 기도의 그 기능을 이 다락방이 대신 감당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비다의 다락방, 요바에 사는 성도들, 여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소가 됐고 섬김에 대한 간증이 아름답게 풍기는 장소가 된 겁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모든 과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슬피 울면서 과거 그녀와 함께 있었던 때를 아름답게 회상했다고 했습니다. 요바의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이 다락방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락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웃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 공간이 꼭 물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 곳에 이웃의 아픔을 품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고 위로해주고 있고 함께 기뻐해주고 있다면 그 마음 한 곳이 여러분의 다락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다비다처럼 다락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락방에서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 이웃들 위로받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바의 모든 과부들 이 다락방을 통해 이 다비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예수님의 향기가 온 동네에 퍼지게 하는 진정한 여제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진하게 느끼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다락방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그가 죽은 다음에 더 잘 나타나기 마련이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죽은 후의 평가도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죽었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죽음에 대한 평가는 죽은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다비다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다비다가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이토록 안타까워합니까? 3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6절 다시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자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다비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 소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제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세상에는 이 다비다처럼 재능과 소유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소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재능과 소유물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이 다비다를 보십시오. 재능과 그 소유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자기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 39절은 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를,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보통 겉옷을 주는 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제 옷을 준 적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일은 쉽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속옷까지 만들어서 주었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진심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비다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 과부들을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와줬고 해서 다비다의 죽음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소유물을 줬습니다. 가끔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재능인가? 아닙니다. 그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소중한 재능입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듣는 것,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재능은 아주 소중한 재능인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할 때, 슬플 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그 말을 잘 들어준 그 사람은 이 이웃을 위해서 재능을 잘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되신 저와 여러분, 다비다가 재능과 소유물로 선행과 구제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이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물로 구제와 선행을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한 여성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베드로를 급히 오더로 간청했다 했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치유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고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했습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하셨던 장면과 그대로입니다. 다비다의 다락방이 기적의 현장이 됐습니다. 다비다와 모든 성도들 그 장소에서 이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 이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에게 베드로를 보내 살리신 겁니다. 이 일이 요바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아멘. 이 기적의 역사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다비다가 죽음조차도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비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참된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다비다가 예수님의 진정한 여제자인 것을 알게 됐고 그녀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런 다비다의 믿음과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비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구제와 선행을 행하시며 심지어는 나의 죽음조차도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상처받은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꿈을 상실한 사람들이 꿈을 새롭게 얻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